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있을 유자 유인데, 이것을 크게 나누면 3개 25유 그렇게 나누죠.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이렇게 해서 3개 25유라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3개 25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모르는 것이고요. 네, 선남자의 내가 어느 때에는 다만 이류만 있다고. 이제 이류 하나의 이제 어떤 세계다 이런 이야기죠. 또 어느 때에는 2유, 3유, 4유, 5유, 6유, 7유, 8유, 9유로 내지 25유를 말했더니 부처님께서 처음서부터 3개 25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열애께서 5유가 있고 혹은 6유가 있다고 말하였다 하느니라. 이제 이런 하나의 이야기네요. 선남자여 내가 옛날 어느 때에 가비라성은 이구타 숲에 있을 적에 마하남이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오비구 중에 한 명이죠. 어떤 것을 우바세라 하나이까 하기에 나는 선남자 선여인이 모든 근이 부족하고, 이것은 근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에서는 장애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역시 출가도 장애가 없는 사람을 하도록 하지 장애가 있으면 출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삼기의 계를 받으면 불법성 삼보에게 귀의하겠다는 계를 받으면 우바세라 하느니라 하였고, 마하남은 또 세존이시 어떤 것을 일분 우바세라 하나이까 하게 나는 삼기 계와 일계를 받으면 일분 우바세라 하느니라 하였더니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열애께서 우바세 계는 구족하게 받지 않고 얻는다고 말했더라 하는 것은, 이게 일분 우바세라는 말은요, 살도 음망이라고 하는 네 가지, 우리가 절대로 이 열반경에서는 범해서는 안 되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일도 있었던가 봐요. 1분만 계를 받는다. 그러니까 살도음망에서 하나만을 지키겠다. 자기는. 그러나 다른 것은 지키지 못하겠다 해서 하나만의 계를 받는 것을 1분이라고 그럽니다. 내 직업이 가령 살생을 하는 직업이면은 살도음망 가운데에서 다른 것은 다 지키겠으나 살의 문제만은 직업이 있기 때문에 못 지킨다. 그러면 나는 3분만의 계를 받겠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계 중에서 어떤 1분이라도 계를 받으면은 그것은 우바세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구조각의 우바세 계를 받지 아니해도, 이 말이죠. 받지 아니해도 하나만 받아도 우바세가 된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선남자 내가 어느 때 항하의 가에 있었는데 그때 가전년이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중생으로 하여금 제법을 받게 하옵는데, 우리는 8제계를 지금 받죠. 혹은 하루 혹은 한밤 혹은 한시 혹 일념이라 하였사오니 이런 사람도 제가 성취하리까. 한 생각만이라도 8제계에 머문다면은, 그러죠. 하룻밤만이라도 머문다면은 그도 제계를 가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게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비구여 이 사람은 선은 얻었으나 계를 얻었다고는 이름하지 않느니라 하였더니, 이게 계를 받으면 선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선의 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똑같은 일을 당해도 내가 이것은 계를 받아서 하지 않겠노라고 맹세했는데 해도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 마음에 선의 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악이 들어오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라는 것은 받고, 이런 말을 하죠.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한다 하더라도 공덕이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열애께서 8제계는 구족하게 받아야 얻는다고 말하였다 한다. 선남자여 내가 경전 중에서 말하기를 만일 비구가
네 가지 중대한 계율을 범하였으면 비구라 이름하지 않고 개를 깨트린 비구, 개를 잃은 비구라 하나니. 그러죠. 살도운망을 범한 자는 단두라고 그럽니다. 목이 떨어져 나간 것, 사람이 목이 떨어져 나간 것과 같아서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다시 비구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하다거든요. 다시는 선한 싹을 낼 수 없음이 맞지. 복군 종자는 열매를 낼 수 없으며 다라나무 우죽을 끊으면, 이 다라나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끊으면 다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답니다. 열매를 내지 못함과 같아서 중죄를 범한 비구도 그러하니라. 이건 율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였더니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래께서 비구들이 중대한 계율을 범하면 비구계를 잃는다고 하였다고 한다. 선남자여, 내가 경전 중에서 순타를 위하여 네 가지 비구를 말하였는데, 하나는 필경까지 도에 이르는 필경도도, 둘은 도를 보이고 시도, 셋은 도를 받고 수도, 넷은 도를 더럽힘이라 하였더니, 수도는 받을 숫자 수도입니다. 하였더니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래께서 비구가 네 가지 중대한 계율을 범하여도 금계를 잃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했다. 선남자여, 내가 경전 중에서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일승일도 일행, 행은 단일행자고요. 일연, 하나의 인연이니 이러한 일승이나 내지 일연도 중생을 위하여 크게 고요함, 대적정을 지으며 영원히 모든 속박, 걱정, 고통의 인을 끊어버리고 모든 중생으로 이류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더니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래께서 수다원이나 내지 아라한이나 모두 부처님 도를 얻는다고 말하였다나니라 해서, 전체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중생의 근기는 상중 하근기가 있습니다. 가장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우리가 그렇죠. 가장 상근기에 가르칠, 똑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가르칠 수 있는 말이 있고, 중근기에게 가르칠 수 있는 말이 있고, 하근기에게 가르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서울을 가는데 가는 노정을 묻는다면은, 그죠? 비행기를 타고 갈 사람한테는 비행기 타고 가라 할 것이고, 요즘에 빠른 기차를 타고 가라 할 사람들은 빠른 기차를 타고 가라 할 것이고, 또 승용차 타고 갈 사람한테는 승용차 타고 가라고 할 것이고, 그것도 저것도 탈 수 없는 사람한테는 아주 느리게 가는 기차라도 기차를 타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목적은 서울이지만 타는 물건은 모두 다르듯이 부처님께서도 어떤 수행의 도를 물었을 때 그 중생의 근기를 봐서 그 중생이 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한계까지만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면은 중생은 그 말을 듣고 그것이 최상의 법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서울을 못 가는 것은 아니나 빨리 가고 더디 감이 다르겠죠. 선남자여, 내가 경전 중에서 말하기를 수다오는 인간 천상을 7번 왕래하고는 반열반한다. 열반에 들어가며 사다함은 인간과 천상이 한 번 나고는 반열반하며 아나함은 5가지가 있으니 중간 반열반도 있고 내지 상류 반열반도 있고 아라함은 2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현재요 하나는 미래인데 현재에도 번뇌 오음을 끊고 미래에도 번뇌 오음을 끊는다 하였더니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여래께서 수다원이나 내지 아라한은 부처님 도를 얻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또 이렇게 결정지어 버리는 것이고요. 선남자여, 내가 이 경에서 말하기를 부처 성품이 6가지를 갖추었으니 항상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선하고 깨끗하고 한 다음에 가견,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6가지를 갖추었다 하였더니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중생의 부처 성품이 중생을 떠나서 있다고 말하였다 하나니라. 근데 중생을 떠나서는 부처 성품이 있을 수가 없지요.
물론 중생인 항상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선하고 깨끗하고 가히 볼 수 있는 이런 6가지를 구족한 사람도 있지만 이 가운데 한 가지만을 구족한 사람도 있고 2가지만을 구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구족했다고 해서 부처 성품이 없는 거 아니고 또 6가지를 모두 구족했다고 해서 부처 성품이 더 큰 것도 아닙니다. 선남자여 내가 또 말하기를 중생의 부처 성품은 허공과 같느니라. 허공은 과거, 미래, 현재도 아니고 안, 밖도 아니고 빛, 소리, 향기, 맛, 다임에 잡히지도 아니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안이빛을 신우가 어떻게 허공에 와서 잡힙니까? 아니니 부처 성품도 그와 같다 하였더니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중생의 부처 성품이 중생을 떠나서 있다고 말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이 눈이요, 코요, 귀요, 입이요. 마음은 진짜 진여성은 아니지만은 그 진여성을 떠나서 또 마음이요, 눈, 코, 귀, 입, 촉감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선남자에 내가 또 말하기를 중생의 부처 성품이 가난한 여인의 집에 묻혀있는 보배의 관과 같고 역사의 이마에 박힌 금강주와 같고 전륜성왕의 감로수 샘과 같다고 하였더니 이거는 그죠? 우리는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러니까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중생의 부처 성품이 중생을 떠나서 있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가 법화경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가난한 여인이 자기 몸에 여의주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거지처럼 사는 것. 선남자여 내가 또 말하기를 4가지 중대한 계율을 범하니나 이찬팅가나 방등경을 비방하니나 5 역죄를 지으니도 다 부처 성품이고 이런 중생의 선한 법이 조금도 없지만은 부처 성품이 선한 것이라 하였더니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중생의 부처 성품이 중생을 떠나서 있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선남자여 또 내가 말하기를 중생이고 부처 성품이니 왜냐하면 만일 중생을 떠나서는 안육따라 삼약 삼보를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한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2가지로 하십니다. 바로 최상입니다. 자체 쪽에서 말할 때는 평등성으로 말하는 것이고 일물입니다. 한 물건도 없어요. 그 자리에는. 그러나 우리가 상이나 용 쪽에서 말할 때는 무진장입니다. 그죠? 우리가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근본 마음의 내 하나는 하나라고 할 것도 없는 마음이 있지만 거기에서 내는 분별은 수천만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 바로 근본 성품에서 말할 때는 무일물이에요. 한 물건도 그것을 있다고 할 수 없고요. 또 상이나 용 쪽에서 볼 때는 무진장입니다. 그러면은 중생은 언각에서 말할 때 보면은 한 물건도 없죠. 그러나 중생심에서 말할 때는 천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입장에서 말할 때도 있고 근본 성품의 입장에서 말할 때도 있고 부처님의 경지에서 말할 때, 보살의 경지에서 말할 때, 또는 성문이나 이런 경지에서 말할 때, 중생의 경지에서 말할 때 말씀이 다 틀립니다. 이거와 같이 모든 경전은 다만 부처님의 위에서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중생의 위에서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중생의 위에서 말한 경전도 있고 성문이나 영각의 위에서 말한 경전도 있고 보살의 경지에서 말한 것도 있고 부처님의 경지에서 말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경지에서 말하는 그 경전과 중생의 입장에서 말하는 경전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 쪽에서 말한다면 한 물건도 없는 것인데 중생 쪽에서 말하면 무진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교의 깊이를 알지 못하면 이해가 불가능입니다. 왜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할까? 어떤 때는 있다고 하고 어떤 때는 없다고 하고 어떤 때는 무한하다고 하고
어떤 데는 한 물건도 없다고 하고.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내 마음에는 한 물건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도 악도 아니죠. 왜? 완전히 선해질 수도 있고 완전히 악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이 사라진 자리에 악이 나오고 악이 사라진 자리에 선이 나온다면 두 개는 공존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선악으로 본다면 무한합니다. 이렇게 기기묘묘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생이고, 다만 그 무한한 본래를 떨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수행인데, 그 부분을 알아내신 분은 부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런 모든 말씀을 그때그때의 중생의 상중하경기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뒤에 이런 말들이 어떤 시비가 된다면은 그것은 부처님 법으로 왜곡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지금 가섭보살이 하나하나 물어서 부처님께 말씀하시고, 부처님은 이런 말을 나는 했고 이런 말을 했지만 실제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 제자들이 나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의법이라는 거, 앞에서 나온 사의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요의를 의지할지언정 불요의를 의지하지 말고, 그죠? 이런 하나의 사의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사이강과 더불어 코끼리 비유를 말할 적에 눈 안 보이는 사람들은 코끼리 말을 하는 것이 코끼리를 옳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코끼리를 여인 것도 아니니 중생들이 말하기를 색이 부처성품이라 내지 식이 부처성품이라 하는 것도 그와 같아서, 비록 부처성품은 아니나 부처성품이 아닌 것도 아니고, 내가 왕을 위하여 공우의 비유를 말한 것처럼, 그렇죠. 공우라는 것은 우리가 대금 같은 거 소리가 있다고 좀 말하고 하나 아무리 불어도 안 들리고, 소리가 없다고 말하고자 하냐 공개로이 불면 소리가 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공우 자체에 소리가 있다고 해야 되겠느냐 없다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만약 있다고 한다면 아무나 불어도 묘한 소리가 나야 될 건데 아무나 부르면 묘한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까? 또 없다고 말하고자 하나 그 공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부르면 거기서는 아주 묘한 소리가 납니다. 이것도 우리의 마음과 같은 거죠. 부처성품도 그러하니라 하였더니, 선남다여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하되 소경이 젖빛을 묻는 것처럼,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우리가 소액에서 젖을 짰는데 젖의 빛깔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묻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부처성품도 그러하다여 이런 인연으로 혹은 말하기를 네 가지 중대한 계율을 범하거나 방등경을 비방하거나 다선역죄를 지었거나 이찬 특가들도 모두 부처성품이 있다고 하고 혹은 없다고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소젖의 빛깔이 어떻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가 아는 것에 의해서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절대로 눈 안 보이는 사람은 진짜 우유 빛깔은 모릅니다.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남자여 내가 여러 경전에서 말하기를 한 사람이 세상에 나면 여러 사람이 이익하는 것이고, 한 국토에 두 전륜왕이 난다거나 한 세계에 두 부처님이 출세한다는 것이 옳지 아니하고, 한 사천하에 여덟 사천왕이 있다 하거나 두 타화자제천이 있다는 것도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남선부조 아비지옥으로부터 위로는 아가니타천까지 이른다 하였더니, 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시방에 부처님이 없다고 말하였다 하거니와 나는 여러 대승전에서 시방의 부처님이 있다고 말하였느니라 해서, 이번에 부처님이 그랬어요. 유에 집착하기 때문에 무라 했거든. 이 금강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무에 집착하면 나는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하도 있는 데 집착을 하니까 부처님 것이께서 모든 것은 없는 것이니라. 왜? 인연화합으로 생긴 것은 실상의 존재가 없다고 그랬죠. 형체의 존재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형체의 존재에 집착을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실상에서 보면 형체의 존재는 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중생은 모든 것은 없다. 또 없는 것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유에 집착을 하기에 내가 무라 했는데 또 무에 집착을 하면 나는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대반열반경 32권 다시 가서 보살품입니다. 선남자야, 이러한 쟁론은, 이것은 하나의 쟁론이라고 그럽니다. 되지 않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쟁론이죠. 쟁론은 부처님 경계요, 성문이나 영가가 알 바가 아니니 어떤 사람이 여기에 의심을 내더라도 오히려 한량없는 번뇌의 수미상 같은 것을 끊으려거니와 이 가운데 결정을 내는 이는 집착이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부처님의 경계지 성문이나 영각도 모른다는 거죠. 어찌해서 그런 말씀을 그때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요. 이게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쭙기를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집착이라 하나이까 하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이런 사람이 다른 이에게서 듣거나 스스로 경을 보거나 다른 이가 짐짓 가르칠 적에 그런 일에 놓아버리지 못하는 것을 집착이라 하느니라 해서 집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은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어 사바세계는. 그러나 언어는 실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언어가 실상이라면 우리가 불을 말할 때 입이 따뜻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불이라는 말은 따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불을 아무리 외쳐도 입은 안 따뜻해지는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습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을 말할 때 입이 습습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물을 아무리 말해도 입은 습습해지지 않습니다. 물을 마실 때 습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그 언어 이전의 소식을 아는 것은 부처님의 경계예요. 그래서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집착을 선이라 하오리까 선이 아니라 하오리까. 선남자여 이런 집착은 선이라 이름하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등이 의심을 깨트리지 못하는 영혼이라. 선은 의심을 깨트릴 수 있어야 선이다. 이런 반대로 생각하면요. 세존이시여 이런 사람이 본래 스스로 의심하지 않았거늘 어찌하여 의심을 깨트리지 못한다 하나이까 하니까 선남자여 대개 의심하지 않는 것이 곧 의심인 것이에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의심이다. 정말 이런 것은 아주 의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계를 붙들고 의심하는 것과 본 진심을 의심하는 것. 세존이시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수다원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 이 사람도 집착이라 이름하며 의심이라 이름하리까 하니까 선남자여 그것은 결정함이라 이름할 것이고 의심이라 이름하지는 못함이니라. 왜냐하면 선남자에 마치 어떤 사람이 먼저 인수를 보고 이거 목각 인수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그 깎은 목각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밤에 다니다가 우죽이 부러진 나무를 보았으면 목각으로 깎은 나무를 보았는데 우죽이 이게 넘어져 있는 나무를 보았으면 의심하기를 사람인가 나무인가 하느니라. 선남자여 사람이 먼저 비구와 범지를 보고 뒤에 길을 가다가 멀리서 비구를 보면 의심하기를 사문인가 범지인가 하느니라. 선남자여 사람이 먼저 소와 물소를 보고 뒤에 멀리서 소를 보면 의심하기를 저것이 소인가 물소인가 하느니라. 선남자여 모든 중생들이 먼저 두 물건을 보았으면 뒤에 의심을 내나니 왜냐하면 마음에 분명치 않는 영혼이 나는 수다원이 사막도에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지지 않기도 한다고 말하지 않았거늘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의심을 내겠는가. 부처님이 앞에서 들었다면 의심을 내지만은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심을 내겠는가. 가섭보살이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본 뒤에야 의심한다 하옵거니와 어떤 사람은 두 가지 물건을 보지 않고도 의심을 내는 때가 있사오니 무엇이냐 하면 열반입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이가 길 가다가 흐린 물을 만나면 미리 보지 않았건만은 역시 의심가기를 이 물이 깊은가 옅은가 하는 것 같으니 이 사람이 일찍 보지 않았거늘 어찌하여 의심을 내나이까.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열반에 대해서 그 의심을 내는 부분입니다. 선남자여 열반은 괴로움을 끊는 것이요 열반 아닌 것은 괴로움이다. 모든 중생이 두 가지 있음을 보았나니 괴로움과 괴로움 아님을 보았느니라. 괴로움과 괴롭지 않음이라 함은 곧 주림과 목마름, 추위, 더위, 성내고 기쁨, 병난과 평안, 늙음과 건강, 속박과 해탈, 사람을 이별함과 원수를 만남이니라. 중생이 보고는 의심하기를 필경에 이런 괴로움을 멀리 여의는 수가 있을까 없을까 하나니 그러므로 중생이 열반에 대하여 의심을 내느니라. 해서 그가 보았던 것은 우리가 정말로 괴로웠던 것들, 그런 것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 참으로 이런 것과 같지 아니한 정말 즐거운 것이 있을까? 이제 이렇게 의심한다는 거죠. 그대의 생각에 그 사람이 먼저 흐린 물을 보지 못하였는데 어찌하여 의심하는가 하지만은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먼저 다른 데서 보았으므로 아직 이르지 않았던 여기에 의심을 내는 것이냐. 그러니까 어느 땐가든지 보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더운 여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여름이 지나면 시원한 가을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사계절을 가진 나라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반드시 더운 여름이 지나면 시원한 가을이 온다는 걸 압니다. 그냥 남방 쪽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을이라는 말을 하면은 가을은 어떻습니까? 칼칼한 정말 기분 좋은 날씨잖아요. 그런 거 그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올 거야 하는 의심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는 것은 의식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내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이 먼저 깊고 옅은 데를 보았을 적에는 의심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째서 의심을 내나이까 하니까 선남자여 본래 다녀보지 않았으므로 의심을 내나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분명히 알지 못함으로 의심한다 한다. 분명히 알면 의심하지 않죠.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더라.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의심이 곧 집착이요 집착이 곧 의심이라 하면 어떤 일을 가리키나이까 하니까 선남자여 성근을 끊는 자니라. 성근이 있는 자는 분명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과를 의심하지 않고 윤회를 의심하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떻게 남에게 불쾌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기분 좋게 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미련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건 분명히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할 것이다. 아니죠. 중생세계에서는 분명히 인이 선하지 못하면 과도 선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심이라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 어떤 무리들이 성근을 끊나이까 하니까 선남자여 만일 총명하고 장께 있고 근성이 영리하고 잘 분별하면서 선지식을 멀리 떠나고 바른 법을 듣지 않고 잘 생각하지 않고 법답게 머물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성근을 끊는다는데 이 총명이라는 말이 앞에 나왔는데 왜 총명한 사람이 그러냐 해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세지변총이라고 합니다. 세지변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깊이가 없이 옅은 분별의 지혜만을 가지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를 세지변총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장깨가 많고 근성이 영리하기 때문에 절대로 성근을 심지 않습니다. 거의 우리가 사람들 그러죠. 성근을 열심히 심는 것도 진실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심으면 별거 있겠나. 뭐 심는 거 심으면 뭐 그게 보여? 우리 옛날에 그런 좋은 일화 있죠. 통도사 경문호 스님께서 봄에 돈이 생기면 항상 그 밤나무를 사다가 시자하고 산에 가서 심으셨다고 그럽니다. 이제 70이 넘으셔서도 밤나무를 사서 산에 가 심으시니까 시자가 귀찮았던지 스님 이 밤나무 심어서 언제 따잡수려고 심으십니까? 그러니까 경복로 스님 그러셨다 합니다. 이놈아 네가 지금 주워 먹는 밤나무는 네가 심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죠? 그 누군가 내가 꼭 그것을 거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심으면 열매가 거두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또 내가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어느 땐가 어느 사람이 또 내가 심어놓은 밤나무에서 떨어지는 밤을 주워 먹겠지. 그건 집착이 없는 베품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밤나무를 심으셨던 옛날에 그 대선지신 경복로 스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이 네 가지를 떠나고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보시하는 물건이 없나니, 왜냐하면 보시한다는 것은 재물을 버리는 거죠. 버리는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은 해서는 안 되죠. 것이며 만일 보시한 과보가 있다면 시주는 항상 빈궁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가와 같은 까닭, 자기는 스스로 거기에서 열린 열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도 없고 과도 없다고 말하나니, 이렇게 인도 없고 과도 없다고 하면 이것이고 성근을 끊는 것이니라 해서, 우리가 유식법에 보면은 이숙과라는 게 있어요. 그 이숙과는 현재 여기 내가 살면서 인을 심으면 과는 미래에 받는 것이 이숙과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인과가 함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인을 심으면 그 다음에 과가 이루어지는데, 가령 내가 사람으로 있을 때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인을 심었어요. 그러면은 죽고 나서 다음 생에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그 복을 받는, 잘난 것도 복을 받는 거죠. 똑똑한 것도 복을 받는 건데, 그러면 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선을 심었는데 왜 다른 몸뚱이에서 과를 받느냐, 이런 의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아프면은 육신이 아픈 겁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때요? 육신이 아프다면 죽어도 아파야 되거든요. 죽은 사람은 아픔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과거심이나 현재심은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즐거움도 마음으로 느끼고 고통으로 마음으로 느끼지만, 그 느끼는 기구가 되는 것은 육신일 뿐이지 주인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마음이나 현재의 마음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숙과를, 비록 생을 달리해서 그 과를 받는다 하더라도 또 악한 것도 역시 똑같겠죠. 그것은 그 마음의 과보인 것이다. 육신의 과보가 아니라, 육신은 마음의 과보로 나타나는 하나의 형체일 뿐이에요. 또 생각하기를 시주와 받는 이와 재물의 세 가지가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불교에서는 그러거든요. 주는 사람도 청정한 마음으로 줘야 되고, 욕심내어서 주면 안 되고, 무슨 과보를 바라고 주면 안 되고, 그것을 받아 쓰는 자도 시주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절대로 부정한 데 쓰지 말아야 되고, 갖다 주는 물건도 정직하고 청정한 것이어야 된다 하거든요. 그런데 세 가지가 무상하여 머물지 않는 것이니, 만일 머물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시주라 받느니라 재물이라고 하겠는가. 만일 받느니가 없다면 어떻게 과보를 얻으려. 이런 이치로 인도 과도 없다고 말하나니, 이렇게 인도 과도 없다고 말하면 이 사람이 성근을 끊는 줄을 알 것이니라. 인과가 없다고 하면 성근이 끊어진다. 안 믿으니까. 또 생각하기를 시주가 보시할 때 5가지로 보시하거든. 받는 이가 받고는 혹은 선한 일을 짓고, 그 시주한 물건을 갖고 그 물건 갖고 선한 일을 짓고, 혹은 선하지 아니한 일을 짓다. 2가지로 쓰죠. 나쁜 데 쓰면은 선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고, 좋은 일에 쓰면은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시주는 선한 과보나 불선한 과보를 얻지 않느니라. 베푼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선과 불선이 있다는 거죠. 마치 세간 법이 씨로부터 열매가 생기고 열매는 다시 씨를 내나니, 이는 시주요 과는 받는 이지만은 받는 이가 능히 선한 법과 불선한 법으로서 시주로 하여금 얻게 하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베푸는 것도 상당히 잘 베풀어야 되겠죠. 이 내가 베푸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나쁜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이치로 인도 과도 없다고 말하나니, 이렇게 인도 과도 없다고 말하면 이 사람이 성근을 능히 끊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도 있고 과도 있는 것입니다.
또 생각하기를 보시하는 물건이 없나니 왜냐하면 보시하는 물건은 무기라. 물건 자체는 감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기라. 무기라면 어떻게 선한 값을 얻으리요. 선과 악의 값어가 없으면 곧 무기요. 재물이 무기라면 선과 악의 값어가 없을 것이니 그러므로 보시도 없고 인도 과도 없다고 말하네. 이렇게 인도 없고 과도 없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성근을 끊는 것이죠. 물건의 자체는 무기입니다. 거기는 감정이 없어요. 그러나 주는 자의 마음과 받는 자의 마음은 반드시 감정이 있습니다. 그건 무기가 아니죠. 주는 자도 손이요 받는 자도 손이거든요. 또 생각하기를 보시한다는 것은 뜻이니 의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만일 뜻이라면 볼 것도 없고 상대도 없으면서 색법이 아니니 물견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은 색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보시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보시도 인도 과도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인도 과도 없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성근을 끊는 것이니라. 이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또 생각하기를 시주가 만일 불상이나 천상이나 목숨 지나간 부모를 돌아가신 부모죠. 목숨 지나간 부모라는 것은 위하여 보시를 행한다면 그 받는 이가 없고 만일 받을 이가 없다면 마땅히 과부가 없고 만일 과부가 없으면 이것은 인이 없는 것이니 만일 인이 없으면 이는 과가 없음이라 말하느니라. 이렇게 인도 과도 없다고 하면 이 사람도 성근을 끊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한다거나 천상에게 공양을 한다거나 부모님 제사를 지낸다거나 그분들은 그저 부처님이 실제로 물건 받아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주는 자의 마음은 반드시 선의 인을 심습니다. 그 자리에. 그 부처님이 반드시 이것은 수용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 선한 마음으로 주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부모님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사진이나 위패를 놓고 제사를 지낼 때는 부모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이것을 운감을 하시리라는 생각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내는 그 마음 자체가 그대로 선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거든요. 효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선인데 이것을 인도 과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근을 끊는 것이죠. 또 생각하기를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것이니 만일 부모가 중생의 인이어서 중생을 낳는다고 말한다면 마땅히 항상 낳아서 끊어짐이 없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이 항상 있는 연고요. 그러나 항상 낳는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부모가 없음을 알 것이라 하느니라. 우리가 그 부모가 항상 나를 낳느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부모가 다음 생에 또 나를 낳고 또 나를 낳고 또 나를 낳으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금생의 인연이라 해서 다음 생에도 이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꼭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있겠죠. 부처님께서도 길을 가시다가 뼈무더기를 보시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뼈무더기가 쌓였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데 인도에 사실 가면요. 저녁에 겐지스 강가에 가보면 불빛이 빨갛게 비치는 곳은 모두 화장을 하는 곳입니다. 그 강가에 와서 화장을 하고 그 다음날 그 겐지스 강가에 모래 위를 이렇게 걸어보면요. 부자들은 나무를 많이 가지고 와서 화장을 하니까 다 태우는데 가난한 사람은 나무가 적어서 타지 못한 그 뼈들이 많이 굴러다닙니다. 그런 무더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볼 때 그거 이상하고 사람의 뼈라니까 이상한데 자주 보니까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쌓여진 뼈 무더기를 보고 절을 공손히 하시니까 아란존자가 3계 대도사이신 부처님께서 왜 뼈 무더기를 보고 절을 하십니까? 하니까 부처님 그러십니다. 내가 수억만 급을 살면서 생을 받을 때마다 부모를 의지하지 않음이 없었는데 이 뼈무더기가 과거 나의 전생 부모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을 받을 때마다 부모를 의지해 받는다면은 이 뼈무더기도 어느 생에선가는 한 번이라도 나의 부모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절을 하셨던 그런 그 부처님, 뭐 겸손과 또 부모에 대한 효도, 그거를 중생들에게 가르치신 거죠.
또 생각하기를 아비 어미도 없나니 왜냐하면 만일 중생의 몸이 부모를 인하여 있는 것이라면 한 사람이 남궁과 여근을 갖춰야 할 것이지 그러나 갖춘 이가 없으니 중생은 부모를 인하는 것이 아님을 알 것이라 했다. 또 생각하기를 부모를 인하여 중생을 낳는 것이 아니니 왜냐하면 지금 보면 중생이 부모와 같지 아니하니 몸, 빛깔, 마음, 이유, 행동 따위니라. 그 부모가 낳았다면 그 부모하고 똑같아야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몸도 빛깔도 마음도 행동도, 이유는 행동이죠. 이것도 똑같아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부모가 중생의 인이 아니라 하느니라. 또 생각하기를 모든 세간에 네 가지 없는 것이 있나냐 하나는 생기지 않음을 없다. 안 생긴 것은 없는 거죠. 또 흙반죽 그게 할 때에 질그릇의 작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흙을 반죽해 가지고 도자기 만든 데 가보면 흙을 계속 밟습니다. 계속 밟으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운 걸로 물레질을 해서 굽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죽 그릇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할 수 없냐? 흙은 그게 작용이 없어요. 그릇은 어떻습니까? 물을 뜨기도 하고 거기다 물건을 담기도 하는데 흙에다가 어떻게 물 담고 그릇 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작용이 없다. 같고 둘은 멸한 뒤에는 없다는 질것이 깨어신 뒤에는 없다는 것 같고 우리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깨어져 버리고 나면은 없는 거나 같죠. 또 셋은 각각 다른 것을 제각기 없다 하나니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아니고 저것은 저것이 아니니까 없는 것이죠. 소에는 말이 없고 말에는 소가 없음과 같고 네 번째는 끝까지 아주 없는 것이니 토끼의 뿔 거북의 털 이래서 아주 없는 토끼는 영원히 뿔 날 일이 없고 거북이는 영원히 털 가질 일이 없으니까요. 중생의 부모도 그러하여 이 네 가지 없는 것 같고 만일 부모가 중생의 인이라면 부모가 죽을 때에 자식은 반드시 죽지 않아야 할 것이니 그러므로 부모는 중생의 인이 아니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인이 아니라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의 씨앗을 심어서 줄기가 뻗치고 거기에 과일이 열리면은 과일을 따면은 뿌리도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박을 한 덩어리 따먹고 나면은 수박 넝쿨이 다 죽는 것 같다라는 거죠. 또 생각하기를 만일 부모가 중생의 인이라면 마땅히 부모를 인하여 항상 중생을 낳아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화생, 그냥 자연히 태어나는 화생도 있고 습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더운 여름에 땅에다가 거적대기 하나 갖다 딱 깔아놓으면 그 밑에서 벌레가 생깁니다. 그건 부모를 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습생도 있으니 그러므로 부모를 인하여 중생을 낳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또 생각하기를 어떤 중생은 부모를 인하여 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공작이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마 그런 거예요. 공작은 그 천둥 소리를 들으면 새끼를 베나 봐요. 새끼를 베는 것과 청작이 숫고서 눈물을 먹고 새끼를 베는 것. 또 명명조라고 하는 새가 숫고서 춤추는 것을 보고 새끼를 베는 것과 같다느니라.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교접이 이루어져서 새끼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런 저도 처음 보는 이야기예요. 공작은 천둥 소리를 듣고 새끼를 베고 청작이라고 하는 풀은 공작 암놈이 청작이잖아요. 숫고서 눈물을 먹고 새끼를 베고 명명조라고 하는 새는 숫것이 춤을 추면 그것을 보고 새끼를 벤다. 또 생각하기를 모든 세간에 선과 악의 가부가 없나니 왜냐하면 어떤 중생들은 10가지 선한 법을 갖추고 보시하기를 좋아하고 공덕을 부지런히 닦지만은 이 사람도 병이 들어서 일찍 죽기도 하고 재물이 손실되어 고생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10가지 나쁜 짓을 하고 간탐하고 질투하고 게을러서 선한 일을 행하지 않지만은 몸이 편안하고 무병하고 장수하고 재물이 많고 걱정이 없나니 그러므로 선과 악의 가배가 없는 줄을 알 것이니라. 이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부처님께서 암경 쪽에서 보면은 선인과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방등경 쪽에서는 이제 비교적 공돌이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금생에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잘 살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나쁜 일 있고 못 사는데 그것은 인과를 믿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령 우리가 수억 급을 사는 것을 이렇게 생긴 하나의 끈이라고 생각해 봐라. 그러면 이런 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수억 급의 끈이라면 우리가 사는 80년은 이 끈은 한 지점에 찰나다라는 거죠. 이 찰나에서 볼 때는 틀린다는 거죠. 그러나 이 끈은 분듯이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졌고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끈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틀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찰나상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어제는 오늘로 이어지고 오늘은 내일로 이어진다라고 보면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말을 분명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겁을 사는 중생이 찰나에서 틀렸다고 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가 현재로 밀려오고 현재가 미래로 밀려간다라는 것 이제 분명히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생각하기를 나도 일찍 성인의 말씀을 들으니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고도 죽어서 삼학도에 떨어진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을 행하고도 죽어서 인간이나 천상에 나는 일이 있다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하고 과보가 없음을 알 것이니라 하느니라. 또 생각하기를 모든 성인들이 두 가지 말이 있으니 혹은 살생을 하고도 선한 과보를 얻는다고 혹은 살생을 하면 나쁜 과보를 얻는다고 하느니라. 그러므로 성인의 말씀도 일정하지 않음을 알 것이니 성인이 일정치 않다면 내가 어떻게 일정하겠는가. 그러므로 선과 악의 과보가 없다고 하느니라. 이런 부분들을 부처님께서 뒤에 가서는 다시 그 이유를 다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식보 가운데 과보에서도요. 순생보, 순현보, 순부정보 이렇게 말하는 순현보라고 하는 것은요.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바로 받아버리는 것을 순현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인이 아주 강성한 것은 현재에서 바로 현세 받고요. 그 다음에 순생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인이 강한 것은 금생에 지어서 삼생 후에 받고요. 또 순부정보라는 것은 인연이 돌아 만날 때 똑같은 어떤 인과의 개체가 이루어질 때 만나는 이런 것으로서 업보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모든 세간에 성인이 없나니 왜냐하면 만일 성인이라야 마땅히 바른 도를 얻는다 하면 모든 중생이 본래를 구족하였을 때에 바른 도를 닦는 이는 이 사람은 바른 도와 본래가 동시에 갖추어 있을 것이고 만일 동시에 갖추어 있다면 바른 도가 본래를 깨뜨리지 못하는 것이고 만일 본래가 없으면서 바른 도를 닦는다면 이런 도는 무슨 작용을 하겠는가. 이게 하나씩 뒤에 가면은 반드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본래를 갖추었다면 바른 도가 깨뜨리지 못하고 본래를 갖추지 않았다면 바른 도가 소용이 없으리니 그러기에 모든 세간에 성인이 없다고 하느니라. 또 생각하기를 무명은 행의 반연이 되고 내지 나는 것은 늙는 죽음의 반연이 되는 12인연법이죠. 이 12인연은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가졌고 8가지 성인의 도가 성품이 영평등함도 이와 같아 누구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도를 얻을 때에 모든 사람이 마땅히 얻을 것이고 한 사람이 닦을 때에도 모든 사람이 괴로움이 멸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본래가 평등한 까닭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바른 도가 없는 줄을 알아야 할 것이냐 해서 꼭 이렇게만 한다고 하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반드시 밥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그걸 알으셔야 돼요.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지만은 먹으면은 배가 부르다는 이치는 똑같아요.
물론 많이 먹은 사람도 있고 적게 먹은 사람도 있고 좋은 음식도 있고 나쁜 음식도 있겠지만은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하나의 의미로서 우리가 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